좋습니다. 그러면 8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8장은 유명하죠. 우리가 8장 1절부터 11절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는데 이 본문이 좀 특이해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53절에 보면 뭐로 표시되어 있죠? 53절 말씀 바로 전에 뭐가 가로가 있어요. 가로가 있죠. 제가 이거 무슨 이 성경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예. 혹시 이게 삽입의 의미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다른- 대해서 다른- 다른 데서 안 써져 있어요? 여기 다른 밑에 한번 보시면 부분에는 써져 없는 있는데 거. 밑에 다른 써져 있는데. 사본에 어떤 사본에 예.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구나. 네, 예, 그러니까 예. 다른 사본에는 없는 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이 바로 2절. 12절로 넘어가도 되는데 이 가운데 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인데 다른 사본이라는 건 다른 다른 거 필사본. 필사본에는 요한복음의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 필사본, 그러니까 필사본 중에서도 이렇게 중심을 두고 있는 필사본이 있거든요. 성경에 이 필사본이 있는데 그 필사본에는 없는데 다른 필사본에는 있는 거예요. 네. 그 원래 필사본에는 없어. 이렇게 받았다는 필사본에는.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이제 다른 사복음서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것도 없죠. 요한복음만 요한복음에도 있는 들어있는데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이. 네. 그러니까 다른 필사본에는 원래 이제 필사본 중에서 한 성경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붙여갔는데, 근데 그 원성경에는 없는데 다른 필사본들을 가보니까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로 쳐놓은 거예요. 원래는 없었는데 그냥 그 다른 본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넣어준다. 이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약간 짜집기가 된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8장 이야기 어떻게 배경 잡고 등장 잡고 사건 잡고 그러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배경부터 해서 이게 지금 네. 앞부분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끝나고 네. 이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가 들어있죠. 네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래서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는 중에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마 이제 이들이 밑에 사람들이 잡아오지 않으니까 아마 어떤 꾀를 내는 것 같아요. 네네.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네. 걸리게 하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그 고발할 조건을 잡고 있는 거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진짜 딱 죄인을 데리고 온 거죠. 간음을 현장에서 잡은 간음한 죄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기 위한 그러한 거였는데 이제 이 얘기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정말 너무 아름답게 예수님 얼마나 치료자신지 대해서 그러셨습니다. 감동을 했습니다. 1절과 네. 2절 사이에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과 2절 사이에요? 네. 성전에서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기 1절 말고요. 네. 그 뒤로 2절이요. 네, 1절과 2절 사이. 네. 하나도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성전에서 어떤 그 페스티벌 같은 거 하죠. 그래야 12절의 비디아기가 이해가 되는 그렇습니까? 불축제. 불축제. 네. 불축제. 그 밤에 이제 초막절이 뭐를 의미하냐면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가운데 광야에 필요한 것이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빛이에요. 빛인데 근데 이제 광야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영광 중 안에서 그 빛을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광야 가운데 생각해 보면 밤에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딱 비치고 있다면 추우니까. 그러죠. 추우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거지. 텐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텐트가 어두우면 캄캄하면 어디 나갔다가 들어가면 어딘지 어떻게 할까? 모르죠.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빛을 비치고 있는 거야.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 어디를 가는데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데 분별하도록 이렇게 빛을 팍 비춰주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 낮에는 이 물축제를 하고 밤에는 이제 불축제. 근데 이때 이 불축제를 여인들이 많이 한대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게 불을 밝히는 불 밝히는 그 일들을 하면서 하는 건데 이제 이 불 밝히는 이 일이 이제 어둠을 물리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비치는 그것을 오실 자가 올 거라고 하는 그걸 이제 기다리면서 이 불축제를 했던 거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자, 그래서 불축제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상상해 이게 보니까. 불축제 하고 사실 이게 이제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12절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불축제에 대한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불축제가 거죠. 끝나가잖아. 음, 불이 다 꺼져서 할 때지. 예수님.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게 환하게 밝혔는데 아침에 성전에 갔을 땐 거의 다 꺼져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그 불축제를 하고 나서 썸씽이 있었던 거야.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불놀이를 하고 불장난 친 거야. 근데 축제 그냥 예, 예. 취해가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 남자들은 불축제 하는 동안에 뭐 해요? 그러게요. 뭐 하죠? 남자들도 같이 축제 기간에 축제를 하겠죠. 뭐 해요? 남자들은 춤추고 또 이렇게 남자들이 춤춰요. 먹고 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축제를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날이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이니까 이 날은 여인들이 하고 남자들은 이제 뭐 같이 있었겠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같이 축제를 즐기는 마지막 날이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이 축제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흥이 많은 그렇죠. 민족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엄청 노래하고 막 예. 춤추고 이런 거. 요란하죠. 네, 요란하죠. 굉장히 잘 하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제 찬양이나 들어보면 음. 음률이 굉장히 뭐랄까 정서가 깊다고 그럴까요? 약간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간 다혈질적인 약간 흥 많고 우리나라 그런 것처럼 정 많고 흥 예, 많고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분명히 불축제 때도 난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자, 목사님도 하실 얘기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 모든 축제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두 다 피곤하잖아요. 이제 우리도 저기 이틀 성경 하브로트 하고 저가 아내하고 여기 전사님들까지 해서는 또 이틀 동안 세미나 그림 전도 양육 세미나 듣고 목사님 피곤한 티가 너무 납니다. 예, 너무 목소리가 맛이 가가지고. 은혜롭습니다. 이제 완전 이제 일주일 동안 여기 우리는 4일인데 네. 거기는 일주일 내내 그다음 8일까지 풀러. 그런 시간을 보내고 예. 이제 그 다음 날인데 피곤하지 않겠어요, 다들? 그런데 예수님이 영어에 보니까 아침 일찍 새벽이에요. 모닝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에 성전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니 그리고서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가르치셔요. 그 앉아서 가르친다는 권위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엄청난 인기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피곤한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예.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봐요. 아무도 안 나와. 성전에. 맞아요. 보통이 아니시죠. 말씀에 권위가 있으셨나 봐요, 진짜. 예. 자, 그런데 이제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그러는데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갑자기 반전이 벌어지죠. 쫙 반전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3절입니다. 근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뭐 감시하고 있었던 거 어떻게 그러니까요. 음행 중에 잡아갖고 그러니까 그럼 일부러 제가 음행 하나 안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그거를 뭐 아니 여기 남자는 어디 갔어요? 아니 그 현장을 잡았잖아요. 아니 음행하면 혼자 하나? 남자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요. 왜 여자만 끌고 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가
조작적인 느낌이 들죠.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딱 그렇죠. 들어요. 예, 예. 왜 율법에서는 남자 여자 다 같이 돌로 치라고 그러죠. 그러죠. 맞아, 같이 맞아. 돌로 쳐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딱 여자만 딱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음.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도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네, 이렇게 예.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음행한 그러면- 사람 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돌로 쳐야 되는데 그렇지. 여자만 이렇게 하는 약간. 하고 지금 돌로 치면 되지. 아 그리고 현장에서 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데리고 와? 근데 왜 그러고 왔어? 그것도 성전인데 성전에 왜 데리고 와? 원래 성전에서는 네, 네. 돌로 치는 것도 안 돼서 그러죠. 데리고 나가잖아. 끌고 나가잖아요. 어, 어. 성전 밖으로. 근데 왜 성전에 들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넣어서 체포하려고 하는 예, 그러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딜레마가 뭘까요? 예수님의 딜레마 여기서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근데 성전 안에서 행하는 거. 여기서 돌로 치라고 그러면은 네. 예수님은 율법은 지키겠지만 그렇지. 네. 사랑과 용서가 없는 예, 예. 사람이 그러기도 되는 하고 거죠.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사실은 또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법 위반이야. 어? 이거는 누구한테 데리고 와야 되냐? 로마에 데리고 와야 로마의 돼. 법정에 법정에 데리고 와야 왜냐 돼. 근데 돌로 치는 예. 거는 종교법이기 때문에 예, 예. 종교 지도자들에게 관련이 있어서 예.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스데반도 돌로 쳐서 맞아 예, 죽었잖아요. 예, 예. 종교 회의에서 음. 그 사용 제도는 로마 사람들도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잖아.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했다는 거는 로마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사용 제도고 예, 예, 예. 유대인들의 종교, 그러니까 사용 제도는 돌로 치는 거였으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걸 돌로 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예수님은 왜냐하면 여기에 선해들이 공예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근거가 없는 종교 거지. 지도자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어떠한 선택도.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되는 거고. 그렇죠. 돌로 치라. 그러면 종교법. 정교법도 위반이고 로마법도 위반이야. 근데 이 양 두 가지 길밖에 없어 보여. 빠져나갈 수 없는 그걸 딱 이제 이제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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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예. 해결 방법이 예.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예, 정말 너무 예. 두고두고 이게 마음에 왜 남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 좋은 치료자다. 이 여자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네. 그리고 또 모든 군중들의 마음도 또 돌아보게 하면서 아, 이 가장 뭐 퍼펙트한 이 처리 이 말씀 아니신가? 솔로몬의 지혜입니까? 지혜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 신이 가질 수 있는 그러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근데 네. 만약에 제가 네. 너희 중에 제 혼자 먼저 치라 그러면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말했을 때는 네, 네. 근데 예수님이 말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또 그럴 듭니다. 때 그런 생각이 들어. 네.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그래요. 네, 네. 사람은 누구나 이 양심이라는 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또 네. 사람에게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렇게 그 사람을 깨닫게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줬을 때 네, 네. 사람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이 있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다 이 아는 거라고 생각해. 양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옛날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그 죄에 그게 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율법에 뭐라 저울이 된 아니 네. 뭐가 된다 그래. 판단할 수 그 양심이 네. 그 사람의 네. 그거 로마서 네, 2장에 그게 네. 된다고 그러죠. 율법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이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중에 안 되잖아. 예. 너희들 중에 죄형제가 돌로 치라 그러는데 기분 나쁘면 꽃게 돌리면은 내가 죄가 있어도 돌 던지잖아. 그치. 어.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요. 더 깊으면서 더 할. 그렇죠. 그럴까요? 아 그럼 예수님께 나오는 어떠한 그런 너는 양심 있어 그러고 이제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너희 중에 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죠. 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 쟤네들은 율법도 몰라서 저주받다. 그치. 예. 자네들 잘 아니까. 뭐.
아, 근데 자기들 죄 없다 생각하고 돌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와 있잖아. 이제 사람은 다 안다는 율법에 대해서 거예요. 아주 깨닫는다. 능통한 사람. 율법에 대해서 자기네들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네. 평소에 많고 많은 말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죄 가면은 모든 사람이 뭐하다는 거야. 먼저 다 돌로 죄인이다. 치는 다 죄인이란 뜻이야.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누군가 한 사람 돌을 던지면 다른 사람들도 다 동요해서 돌을 던졌을 던지겠지. 건데 먼저 돌로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나서 왜그 중에서 아무도 먼저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못했어. 돌로 치려고 왔잖아. 그리고 돌 두고 왔지. 돌 두고 짱돌 두고 왔지. 근데 왜 먼저 못 던지는 거야? 아무도? 아무도 못 봤다는 거 아니 아닌가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바로 밑에 땅에다가 땅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그- 땅에다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죠. 손가락으로 쓰시고. 땅에 먼저 쓰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쓰시고 한참 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대뜸 너희 중에 죄 없는 그렇죠. 자가 먼저 예. 돌로 치라. 그렇게. 혹시 예수님이 땅에다 쓰신 게 그 음. 사람들이 양심을 가책을 느끼게 할 만한 뭔가를 쓰셨나? 너 죄 이렇게 썼어. 근데 어떤 이게- 영화에는 그렇게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예. 그 마지막 날 빛 페스티벌 할 때 하고 뭐 관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축제하고 관련 불축제, 빛축제. 그러니까 저기 비축제라 한다면 이제 계시를 비춰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이 계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람 어둠 가운데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어둠이 있는데 예수님이 빛을 비춰 주시러 오시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불축제의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대표적인 예가 빛을 비춰 주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을까? 그랬을 수도. 예수님은 그- 빛이시니까. 빛-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 이번에 할 때 이번 이제 주 예, 주일날 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7계명이 나오잖아요. 네. 가늠하지 말고. 근데 이제 이게 가늠만 안 하면 되지 이거가 아니라 그렇죠. 뭐 예수님이 하시면 이제 뭐라고 하시면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아예.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거라면 이제 약간 어떤 마음을 건드리는 어떤 거를 얘기하시지 않고 혹시 땅에 쓰시지 않았을까? 왜냐 사람들은 땅을 보면 예수님 뭐하지? 네, 뭔가 7계명에 관련된 걸 쓰지 않으셨을까? 그냥 그-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닌데 그 르모세 분이 쓴 책에 보면 이제 저도 하도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 마지막 비축제 할 때 그 뭐 회개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뭐 그런 어떤 회개기도 있어요. 이때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솔직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밤새도록 뭐 했냐면 회개 기도하고 온 거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뭐 하고 그런 퍼포먼스를 막 하고 온 거야. 밤새도록. 그래서 이제 나팔 가가지고 와가지고 여자 한 명 데려와가지고 죽일라 그래.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 밤새내 고백했는데 밤새도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 못 치는 거야. 네. 그 축제의 어떤 순서에 맞춰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막 밤새도록 고백했어.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 앞에. 그 말을 찔렀구나. 너희 중에 그렇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오 밤새 회개하고 왔잖아. 여기 있는 사람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부 다 밤새도록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온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 전부 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네. 여기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 외에도 다 밤새도록 회개기도 하고 온 거야. 예수님께서 쓰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니? 네. 없어?
너희들 어제 밤새도록 회개하다 왔잖아. 죄 없어? 그럼 너도 쳐.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렇죠. 어제 회개기도 한 사람들은 제가 있기 때문에 회개기도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나이 든 사람부터 가버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에는 다른 사람이 죄가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주는 너희에게 각자에게 주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 자신에게 준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죠. 그런 차원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한쪽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어제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은 자기 자신,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설교 들으면 걔가 들었어야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예.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죠. 회개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차원도 되고 또 이런 차원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양쪽으로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우리 자신을 향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을 때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의 기능을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는 그러한 것으로 쓰지 않았을 때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 예수님은 그러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건 아무 의미 없이 뭘 시간을 주신 건가요? 뭘 썼는지는 모르겠어. 뭘 썼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나와지도 약간 않으니까 시간을 주신 건가? 본인들이 생각하고 그 할 시간을.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네. 9절 보니까 양체 받고 하나씩 어른부터 정론까지 이렇게 떠났네요. 어른들이 죄가 더 많나 봐요. 그렇죠. 그 얘기 설교 때 듣고 정말 빵 터졌습니다. 어른부터 시작해야 젊으니까 하나씩이니까 나이 든 사람일수록 죄가 많구나. 저기 있잖아요.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어도 나이가 더 전도 많을수록 폭발해서 많은 죄를 지은 그러죠.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양심에 하이 맞으면 자기가 죄책감을 못 느낀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심의 어떤 그런 가책이 처음엔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아예 화인 맞았다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에 대한 어떤 그 통증, 그 없어지는. 우리로 하면 영적인 문둥이 된다는 문득병자. 그래서 그게 이제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이제 가책을 못 느끼는 건데. 죽은 거죠. 그 맞아요. 지금도. 의식 자체가.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이 그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말씀에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밤새도록 회개기도 했어.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이 다음부터. 자, 사람이 다 떠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떠났으니까.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여인만. 그럼 고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고소한 사람도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재판정에서는 고소한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고소가 취하되면 네. 없는 거잖아요 재판 자체가. 예. 재판이 성립되지 성립 안 않는다.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석방이죠 뭐. 아닌가요? 그냥 가야지. 그래도 죄는 죄가 아닌가? 죄는 죄가 아닌가? 그쵸. 예, 그거는 죄는 죄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근데 죄는 죄인데 고소를 취하면 그 사람을 구속하거나 뭔가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벌을 줄 수 있는 어떤 거는 없잖아요. 무권력 같은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면 이거와 연결해서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면서 무방비 상태로 계셨잖아요. 이렇게. 이거가 연결하면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 예수님의 이렇게 땅에 글을 쓰는 의미가 어떤 행동을 의미할까? 내가 흥분된 사람들은 흥분을 안 가르치면 어떤 사람들이 약점이 보이면 바로 그걸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거의 나 때려라 하는 식으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글을 쓰고 계셨다는 거죠. 땅에다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들으시나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약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도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의 정죄를
예수님 다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쪽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 사람들이 여인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음행의 죄에 대해서 막 이 사람들이 지적질할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정죄를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실 죄가 있긴 있어요.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 대신 받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너를 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인정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 사람 정죄한 사람이 다 떠났어. 근데 이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않겠다는 건 그렇죠.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게 너가 죄가 있는 거를 인정은 하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지적질하지는 않겠다는 거고.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죄를 앞으로 내가 다 담당할 감당할 거니까. 것이다. 그래서 다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죄인이 없는 거야. 아니죠, 죄인이죠 다. 아니 예수님 안에서 다 죄인이 없는 거야. 죄인이 없는 거야. 사라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하면 정죄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죄는 그 말이 그렇죠. 정죄함이 없다고 한 게 똑같아요. 네, 정죄함이 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은 맞아요. 그죠? 네, 맞죠. 맞는데 정죄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를 받았기 네.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정죄가 없어야 된다. 네. 그래서 서로- 교회 서로에게 서로 네. 넌 저주받은 자라든가 여기 어디지 심판하느냐라고 예. 앞에 약간 그렇죠. 그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행동하고 듣기 전에 너네 먼저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네. 그거를 하지 않. 그러지 없다는 거죠. 네. 조주나 정죄나 그게 없고 교회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이제 서로 간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형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말씀도 예. 거기에 근데 우리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어떤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를 많이 할 때가 많잖아요. 누가 그랬죠? 유대인들이 저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똑같이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사람은 왜 그렇게 정말 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사탄은 자꾸 내 잣대로 보는 거죠. 그쵸. 그렇죠. 내가 또 뭔가를 잘하면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니까. 그렇죠. 조금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릴 때 이게 완전히 바리새인 같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 이렇게 약간 모범생처럼 컸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때 또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잘못하거나 그러면 막 이렇게 지적질하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약간 이게 바리새인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나도 너를 정죄.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그래야 말씀하셨어요. 되는데 네. 저는 너 그렇게 하면 저주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처럼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근데 있죠.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아, 누구를 정죄했을까 그래요. 그렇죠. 되게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있어. 참.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빛 아래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또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내 대신에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를 정죄할 수 없는 용서받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좀 더 나갈까요?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좀 피곤하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들으면서 생각나시는 거 한마디씩 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정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러니까요. 또 사랑을 만족시키시고 예. 또 용서도 만족시키시고 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구나. 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나시는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늘 이게 틀을 깨기가 어려운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왜 못 믿지? 막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내 모습이라는 네, 생각이 네.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또 틀을 가지고 있고 또 정죄하고. 네, 여전히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고 안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네, 정죄잖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 어떻게 정죄하지 말자. 정죄하지 마자. 예, 정죄하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저는 이제 여기 이야기가 이제 목사님 우리가 12절에 빛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빛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의와 관련돼 있어요. 의롭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죄하는 이유는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보니까 예수님이 공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게 아닌데 분명히 의는 있지만 또 거기 안에는 또 빛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공의와 빛이 같이 들어있는 공의와 사랑이 들어있는 그게 빛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동시에 은혜가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빛 안에도 공의와 사랑이 들어있는 그런 생각이 확 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신 주님.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을 우리가 주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 바리새인과 공회대사들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의의를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정죄를 받으시면서 사랑으로 품어오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죄와 사랑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가시는 정죄받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가시고 의의를 이루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새가 아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그 틀을 깨지 못하고 늘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우리에게는 어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갇힌 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꼭 붙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사랑으로 풍성해집니다. 아멘. 주님, 우리도 이 예수님의 공의와 용서와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아멘. 또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또 이러한 것들을 또 주위에 흘려보내고
또 우리가 베풀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머물지 않고 갇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었는데 어둠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죄할 때도 많습니다.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정죄하는 자리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런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비난과 정죄와 판단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의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드러나는 장소이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갚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진리의 빛 안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길을 따라서 갈 때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과 포용과 그리고 치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